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의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예수님께서 팔복의 세계를 선포하시고 들려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그 초청하심에 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팔복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애통함은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유함,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늘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까지 받을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천국이 복으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마치시고 산으로 내려올 때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자마자 한 나병 환자를 만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시던 가버나움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서 한 백부장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사건들을 보다 보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그 순서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마태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개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전하신 그 말씀, 거기에 관계가 되어 있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삶, 그래서 선포하시고 시작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의 설교셨어요. 그것을 다 마치고 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두 사람을 왜 여기 마태가 집어넣은지 그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흔히들 이 부분 말씀들을 따로따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의 설교를 오랜 기간 대하고 그것을 끝나고 나서 바로 이 두 사건을 보면 여기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은,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분명히 팔복의 세계와 관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펴보면 정말로 팔복의 세계에서 사는, 팔복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주 좋은 본보기가 바로 이 문둥병자요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도 심령이 가난하게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긍휼과 청결과 화평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 삶, 팔복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선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개역개정 버전 전에는 전부 문둥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나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새는 한센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나병은 성경으로 보면 죄로 인해,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한 죄로 인해 생긴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아도 나병은 나았다, 고쳤다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이 나병은 깨끗하게 되었다, 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관계되었기 때문에, 죄를 씻었기 때문에 깨끗하여졌다, 씻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병이라는 것은 치유가 불가능했어요. 특별히 성경 속에 보면은 그 유대인으로서 이 나병에서 치유를 받은 경우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의 몸을 온통 다 희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누이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진영 밖으로 7일 동안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해라. 그렇게 들어오게 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 문둥병을 낫게 했다는. 또 하나는 이방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 나아만이 문둥병자였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용한 사람이 있다는 걸 듣고 그것이 엘리사 선지자였죠. 이스라엘로 옵니다. 결국 엘리사의 지시에 의해서 강물에서 씻고 깨끗함을 잊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건밖에 없습니다. 문둥병은 치유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치유한 그 사건밖에 없습니다. 이 병은 죄와 관련된 병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 또한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분명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래도 속을 좀 알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뚜렷한 죄라기보다는 또는 나와 같은 죄를 다른 사람도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을 보면서 고통을 움켜쥐고 살아야만 하는 정말 당사자가 아니면 그 어려움을 알 수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입니다. 더욱이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을 참으로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에 한 가닥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 앞에 나온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입니다. 모든 나병 환자가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미 팔복을 선포해놓고 초청하고 계신 중이죠. 우선 이 나병 환자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했겠느냐. 심령이 가난하다. 아마 그의 심령이라는 것은 온통 다 비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가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없고 이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었던 심령을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이것이 그의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이 그를 이끌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원래 이 나병 환자는 대중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대중에 꼭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계속 외쳐서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고 가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런 거 다 뿌리치고 예수님 앞에 나왔겠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그의 애통함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버림받아서 이런 몹쓸 병을 얻었다는 생각은 가득한데 그래서 죄를 생각해 보면 너무 많아요. 어느 건지도 모르겠어요. 또 때로는 이 많은 죄 중에서 어떤 죄냐는 것 또는 다른 이유도 이 정도 죄는 있는데 이 죄로 인한 애통함,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냐는 것이에요. 그는 이미 애통해하며 지나간 죄와 씨름하였던 사람입니다. 내 죄 때문에 항상 당신은 이 나병은 문둥병은 완전히 죄 때문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간구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온유한 자세는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상처로 인해서 성격이 과격해질 수 있고 난폭해질 수 있고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 나병 환자는
그러한 자포자기적인 과격함은 전혀 없습니다. 참으로 온유할 따름입니다. 만약 그가 이러한 자포자기적인 난폭함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 대중 속에서 분명히 표가 나서 예수님 앞에까지 못 옵니다. 이는 온유한 자였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얼마나 낮고 겸손한 자세입니까? 이 말 속에는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온유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가 그리고 죽기 살기로 강구하고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원하시면 주님의 뜻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병 낫기보단도 이 문둥병이 깨끗해지기보단도 주님의 뜻을 원하고 있죠. 자기 병이 고쳐지기 전에 주님이 원하셔야 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구하는 것은 의로운 주님의 뜻을 바로 굶주리고 배고파하듯 목마르듯 갈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것을 구한 것이. 그것이 주어져야만 자기는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나병 환자였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어요.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통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애통해했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축복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 손을 내민다는 것이 강조되어서 기록된다는 것을 저희가 읽으면서 느껴갑니다.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살았던 이유는 접촉을 피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 용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또는 어루만지는 연민의 사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그 자를 만지는 것은 그런 용감함도 아니요. 어루만지는 연민의 사랑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씻어주는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옵니다. 제사장 앞으로 그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댑니다. 이 머리에 손을 댈 때 자기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까지 바로 그 짐승에게로 다 넘어갑니다. 그 후에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값을 치른 것이 되고 그 사람은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사 그에게 댄 것은 바로 그 나병 환자가 갖고 있던 모든 죄와 그 질병과 그 고통과 외로움까지도 모두를 자기에게로 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제물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어루만져주는 연민의 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죄, 질병, 고통, 어려움, 외로움 모두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순간 이것이 그 나병 환자에게 임한 복입니다. 그는 병에서 나았을 뿐만 아니라 죄가 씻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회복된 것이 뭡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회복된 것이 바로 소금의 짠맛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더럽지 않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정결함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아무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정치적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을 정치적 인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조금도 도움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율법의 지시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율법은 도저히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게 완성시키는 그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씻김 받은 것을 보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것이 있을 수 없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사장 앞에 가서 증거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문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병 환자와 같이 처절하게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은 다른 데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그 심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은 죄에 대한 애통함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죄는 우리 죄, 이 애통함이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그 애통함과 같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둥이로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나타내겠습니까? 주님이여 저희를 써주십시오. 우리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굶주리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팔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문둥이들입니다. 본문에서 들려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가 개입된 그러한 관계의 문제의 이야기라면 이 백부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죄를 씻음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짠맛을 소유하게 된 세상의 소금의 이야기라면 백부장의 이야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갈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을 약 100명 정도 거느리는 장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에게 아주 아끼는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앓고 집에 누워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 사실을 그냥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마태가 기록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의 본문을 쫙 읽다 보면 어디서 잠시 우리가 멈추게 되냐면 이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병든 자가 집에 누워 있으니까 그가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간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간다는 자체가 뭐하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나 또 덕망이 있거나 높은 사람들은 이방인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울림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용감함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지 그 예수님의 용감함을 나타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겠다 할 때 백부장의 입에서 참 믿기 힘든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I'm not worthy that you are being under my roof. I'm not worthy. 근데 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것을 놓고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덕망 있는 예수님을 이방인 집에 오게 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누를 끼칠까 봐.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나요? 송구스럽다 하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이건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칭찬하셨지 이것은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당신이란 분은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이란 분은 워낙 크기 때문에
말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그 예수님을 창조주로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오직 말씀으로 했죠. 어디서 이 믿음이 생겼다고는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지만 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어떻게 감히 오라고 합니까? 그리고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또 그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것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세주.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로 지금 믿음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소하에 있다고 고백하죠. 질병이라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고 감히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말씀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권위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권위는 감히 올 필요도 없고 말만 하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믿는 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의 믿음을 높게 칭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었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심하게 경고해요. 이들은 가십과 위석투성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재물의 종이 되어서 염려투성이에 속해서 살고 있어.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너는 너의 믿은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복을 내립니다. 이제 오늘 이 백부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가 세상에 어떻게 빛으로 드러나는가 하십니다. 그가 자기가 내가 빛으로서 행위를 하는가, 하나님이 그를 빛으로 쓰시는가.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여기 생략은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온다는 얘기를 하고 찾아 나온 사람이죠. 예수님이 팔복에 초청하는데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의 긍휼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한 사람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병도 아니고 자기가 아끼는 하인의 병을 위해서, 종의 병을 위해서 지금 힘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힘든가? 습관, 관습은, 그는 이방인의 로마 군인의 장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소문으로 떠돌아다니는 유대인의 앞으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소문에 있는 사람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긍휼의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극복하고 찾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청결한 사람입니다. 청결한 것을 우리가 거룩으로 얘기하는데,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는 것이에요. 순수함입니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함이에요. 심포. 군인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심포, 이 단순함, 그의 청결함 때문에 그의 믿음은 절대 의심이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질병을 다룰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어떤 여건도 의심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그의 청결함이에요. 그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이 두 번째 백부장의 이야기에서 계속 사람들이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의 장교와 유대인의 지금 떠돌아가는 지도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마음 속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라는 장벽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전지전능한 능력 있는 보고, 자기는 이방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는 미흡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 하인도 마찬가지. 그 관계에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이방의 장교가 유대의 지도자를 찾아가는구나, 그리고 그 앞에 자기가 낮아지는구나, 그렇게 볼지라도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의 화평함입니다. 이 속에는 이미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은 뭐냐면 동서 여기에 흩어져 있는 각종에 있는 이방인들이 결국 천국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계속 담을 쌓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유대인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너희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계속 선을 긋고 벽을 쌓고 있다. 화평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러면 천국에서 쫓겨나서 어둠에서 이를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백부장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청결한 사람이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가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 그는 분명히 핍박받습니다. 박해받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리고 우리는 미미한 인간으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쳐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색안경을 두고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색안경을 두고 보면서 너는 로마의 군사의 장교로서 어떻게 한갓 유대인 그 사람 밑에 가가지고 그 사람 높다고 칭찬하느냐. 너는 로마 장교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핍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동료들로부터.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 정말로 혼났죠. 예수님한테. 어떠한 핍박이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군사입니다. 용감합니다. 담대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담대합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의 몫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몫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둥이지만 사람들 가운데선 이러한 믿음의 용사가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의 빛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그러한 청결함과 화평함과 의를 위해서 박해를 각오하는 그러한 삶.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정말 긍휼을 베풀려고, 내가 청결해지려고, 화평해지려고 그걸 계획하고 나와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를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게 한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큰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 창조주로 본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긍휼함과 청결함과 화평함과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까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소금기를 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할 때 우리를 등경 위에 올려주셔서 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믿음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당시 세상의 빛으로 쓰셨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대할 때 청결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웃과 벽을 없애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신 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창천하셨어요. 앞으로도 믿으면 그 믿은 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긍휼함과 청결함과 화평과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한 세상의 소금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믿음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쓰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강조하신 팔복의 세계의 삶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자마자 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리고 한 백부장을 위해서 증거되었습니다. 팔복의 삶이 증거가 된 것이, 우리는 그 증거의 현장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우리가 베풀고 어떻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았고 한 백부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문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나병 환자처럼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나병 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예수 안에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처절하게 가난한 심령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죄에 대한 애통함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팔복의 세계는 죄가 끊이지 않는, 죄와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계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죄로 인한 몹쓸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는 끝없이 죄와 싸우는 애통함이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이 나병 환자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문둥병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려드릴 것은 모든 겸손의 온유함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없으면 죽는 삶이에요. 나병 환자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죠.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보여주는 이 믿음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소금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죄와 싸우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병 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이웃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용감해야 합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함과 믿음으로 인해서 쓰임받는 긍휼함, 청결함, 화평함, 의를 위해서 박해까지 받는 그러한 담대한 용감한 믿음의 용사 백부장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이웃과 함께 살 때 용감하고 담대한 믿음의 백부장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복의 믿음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건강한 자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두 발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부숴주시옵소서. 우리는 문둥병자입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져야 하고 우리는 애통함으로 죄와 싸워야 하고 내세울 것 없는 온유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용감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긍휼함을 나타내시기 원하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단순함, 우리의 순수함, 우리의 청결함을 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화평한 벽을 깨고 화평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를 위하여 박해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이웃 앞에 담대한 믿음의 백부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